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높이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요, 사람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해요. 다 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또한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나누고 나눠요. 지혜 있는 자, 없는 자, 물질이 있는 자, 없는 자, 힘이 있는 자, 없는 자, 아름다운 거, 추한 거, 높은 거, 낮은 거, 계속해서 가르고 분류하고 나누는 역사가, 그것이 세상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질 때마다 또 달라요. 그 기준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의 마음도 달라요. 평가하는 기준들도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녀, 아들, 딸을 보고 또 내 친구를 보거나 내 부모님을 보더라도 자꾸만 세상에 분류하는 시각으로 봐요.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분류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철저하게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가질 때도 어떠한 생각으로 자녀들 낳으시고 키우시고 그렇게 그렇게 가지셨습니까? 너무도 소중하다. 그렇죠? 하나하나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만드실 때 가졌던 심정, 그 마음 그대로, 그 심정 그대로 내 아들을 보고 딸을 보고 배우자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친구들을 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부족하냐, 너는 가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 아무리 세상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린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가담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 이것을 우리는 딱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 또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 그렇게 보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나 자신도 또 다른 들에 향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간에 우리는 일관되게 반응하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번창했습니다. 대도시였죠.
대단한 상업도시였어요. 고대 시대의 대도시, 상업도시다. 아주 번창했다. 그러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인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다 모인다. 재력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누리고 싶은 사람들, 재주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세상의 시각으로 가치 있다, 쓸모 있다 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다 하면, 그렇게 보면 틀릴 것이 없어요. 그렇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덧 물이 들었네요.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요. 그래서 성도들 또한 그렇게 분류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분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그러한 세상의 시각에 있어서 좀 뭐가 있으면 나를 높이고, 어떤 사람이 그것이 없으면 낮추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도,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첫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죠.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지고 낮추고 높이고 내가 인사가 있다 없다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럴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말씀의 맥락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나 자신도 보고 내 주변 사람들도 보고 세상 사람들도 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26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뭔가 지식이 있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6절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같이 사역을 했어요. 잘 알아요,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그래서 지금 이 얘기로 봐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는 세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높고 가진 것들이 많을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같이 대비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 또한 가난하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세요. 많이 활동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 당시에 여자들이 성경에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고 고대 시대 사회들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 어른 시대,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예,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요즘은 여성 우위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여자를. 오죽하면 숫자도 안 세잖아요.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인들을 만나주시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 말씀을 들어요. 창세기부터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대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는 동등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요.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존재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얼마나 서름이 많습니까? 외면당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딸이다, 그걸 깨달으면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힘이 흘러넘쳐요. 사회적으로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존재라고 여겨주시니 그게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최고 인생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소가 돼요. 기쁨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공동체에 들어오니 믿음의 자녀들은 여자라고 해서 무시를 안 하네요. 똑같이 존중해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의 역사가 또한 그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거죠. 노비들은 어떻습니까?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의 만찬 같이 애찬식을 하는데 주인들은 먼저 먹고 하인들은 집안일 하고 나중에 오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인들 많았습니다. 고린도 특히 그 대도시에는 노예 수가 일반 사람들보다 한 3배 정도가 많았어요. 2-3배 정도. 노비들 또 하인들, 세상에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세상에는 높은 사람들 따로 있나 보다. 아주 존귀한 사람들 따로 있나 보다. 그들이 죽으라고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네요. 너 저기 보이는 저 귀족 보이냐? 저기 보이는 저 왕 보이냐? 그 사람이 그렇게 높게 보이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너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저 사람들은, 세상은 너를 잘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니 말씀을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어디 있겠으며 말씀을 알지 못하니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겠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거기에 쏠리지 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진짜 신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요, 기가 막히게 세상의 굴레를 끊어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얽매여 있는 굴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것만이 끊어낼 수 있어요. 벗겨내고 진정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기뻐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지혜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됩니다. 능력이면 됩니다.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큼 전하는 말에 능력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능력이 나가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말만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이 나가요. 그 심령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이것은 세상은요, 여러분을 갖고 자꾸만 뒤 흔들려고 그래요. 높였다가 낮췄다가.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그거 아닙니까?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 높였다가 낮췄다가, 당근 줬다가 채찍 줬다가. 세상은 그러한 논리로 가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마음, 이 기뻐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지 않아요.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나가고 계시고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삶,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만 나는 천국까지, 난 죽으면 천국 가? 그것이 그렇게 왜 그것만 붙잡고 그것이 구원의 여정인 것처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요, 어떡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온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려주고 계시고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갑니다. 그것이 자녀된 권세예요. 여러분은 자녀된 권세를 이미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권세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 28절 말씀은 그러하니 더욱더 이 말씀, 더욱더 풍성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넉넉함으로 살아가라. 2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더라,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고 하더라, 이것이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의 길로 주신 것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이름 외에는 온 세상에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들어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화로 있었던 것조차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는 이제 새가족분들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나눴으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가 있었던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이후의 여정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은 그거를 못 보죠. 계속 무시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련한 것으로, 허황된 것으로 치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계속해서 거부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그 진리가 아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맞죠? 드러나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진리임을 알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겠죠, 그 영혼에게. 그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가 아무리 허황되고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의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맞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부끄럽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함이 없는 거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씀 갖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을 좀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약한 거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참 약하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아파했고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슬퍼했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고 말씀 주시지 않았나요? 너가 약한 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약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붙잡을 게 없네요. 약할 때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비로소 나타내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그거 믿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강함은 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지하라고. 아무리 너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너가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너는 절대로 그 자리는 괴로워하는 자리가 아니야. 다윗을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에레미야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할 때 나를 믿고 의지해. 슬퍼하지 마. 나 믿고 의지하고 함께 가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요,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우리 용선빈 어머님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정말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포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그것을 고통의 순간으로, 그런 괴로움의 순간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을 하나님께 내맡깁니다. 그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징계의 심판의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나 예전에 한국에서도 똑같은 교탁이지만 상 받는 사람, 매 받는 사람 따로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으로 서요.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참 고생했다 태균아, 참 고생했다 순자야, 참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참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겠다고 나하고 나오는 너가 정말 예뻤다. 난 너를 떠날 수 없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멸시받고 세상의 방법 취할 수 있는데 그거 어려운 길 너가 선택하고, 이야 너무 좋았어. 나와 함께 그 기쁨 받아 누리자. 이제는 너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 없어. 괴로워할 문제 없어. 완전한 평안 가운데 기쁨의 찬양만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 말씀 보잖아요. 24장로가 오고 하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 품에 안겼던 순교자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무슨 찬양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하신 일 옳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의로운 일 맞습니다. 저에게 하신 일 다 맞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영원토록. 그러니 얼마나 내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걸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면서 더 이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 그 삶 살아갑니다. 영원한 삶,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삶도 살아가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품 안에 안깁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겨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어서 28절 말씀 또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천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때도 주시고 멸시받는 때도 주시고 없다 하는 때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에게 이미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거 너 아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 맞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 것 맞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건 맞죠? 그러면 정말 순간순간 날마다 살아가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미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이미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천하게 여김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떨궈 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닥을 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깨닫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존귀한 자녀야.
내 존귀한 딸이야, 아들이야. 난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너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줄 거야. 너에게 있는 이 비참함의 시간 또한 너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비천하고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예요. 하나님께서 멸시받는 것, 천한 것 다 사용하십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때로는 물질이 없다, 사람이 없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도 받고 외적인 조건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백이야. 회복되고 회복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에겐 이중의 세상적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흰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결코 사탄은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 너는 내 자녀 맞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완전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최고의 것을 나는 받아 누리고 있다. 그러니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 누리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